목사님께서 그리스도 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2021년뿐만 아니라 일평생 우리의 가슴 속에다가 담아야 되겠습니다. 237 이게 뭡니까?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세계복음화.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쉽겠지요? 237 빈고 살리는 그런 주요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그 237 현장은 세계복음화 현장입니다.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5천 미전도 종족을 비롯해서 237개 나라의 그 빈곳 비어있는 현장, 딱 한 가지 복음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갈 수도 없고 237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237을 살리는 비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맞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얼마든지 기도로 237 나라 살릴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237 나라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 보좌의 배경이에요.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237 나라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다. 왜냐? 우리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진 자니까. 이 땅에 있지만 하늘 보좌의 배경,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비밀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맞지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보내는 주의 천군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237 도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237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237이라는 단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계복음화, 237 현장의 빈곳. 두 번째 치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치유 대상자인데 복음 가진 우리는요 영적 의사예요. 복음 가지고 어떤 사람도 치유할 수 있고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한 개인을 만나가지고 복음으로 살렸다?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전도의 문이 되겠습니까? 한 개인의 배후에는 굉장히 많은 새로운 전도의 문과 밭이 준비되어 있는데 치유라고 하는 것은 전도 선교를 생각해 보면 반드시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행복한 24를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돼요. 복음으로 행복한 24가 뭡니까? 말씀 붙잡고 조금 누리고요. 또 기도의 집중 속에 조금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면 되어져요. 이제 키는 집중인데 약간만 집중되어지면 돼요.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려도 나에게 메시지로 남아있지 못하면 그건 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딱 주일 예배 드리면 간단하게 한 줄로 정리돼야 돼요. 아니면 한 단어로 복음 집중 24구나. 이렇게 한 줄 간단하게.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구나 이게. 기도로 나는 얼마나 2, 3줄 도울 수 있구나. 이렇게 말씀이 내 것으로 메시지로 정리되어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거기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치유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졌어요. 치유는 정말 전도의 밭이구나. 치유는 정말 선교의 너무너무 큰 문이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있는 해답은 모든 사람을 치유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치유 중에 치유가 영적인 치유인데 영적인 치유는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생명 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생각, 정신 치유가 일어나야 되죠. 틀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씩요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삶이 변해요. 응답받게 돼 있어요. 문제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치유받고 보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메시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받으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서밋으로 부르셨대요. 여러분이 서밋인 증거를 댈게요. 창세기 1장 28절 온 땅을 정복할 자 서밋, 만물을 다스릴 자 서밋, 맞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서밋으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서밋, 맞잖아요. 서밋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 그게 진짜 서밋이지. 오늘 본문 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 서밋이잖아요. 그냥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이라. 우리를 보고 빛을 선포하는 자, 서밋이잖아요. 이보다 더 큰 서밋이 어디 있습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면서 너는 왕이다, 영적인 왕이다, 너는 영적인 제사장이다, 너는 영적인 선자다. 그게 진짜 서밋이지. 우리는 서밋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대사 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일 첫 번째요, 우리가 오늘 세 가지인데요. 사단의 권세가 분명히 지금도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활동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영적인 왕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왕이 있습니다. 지금도 왕정시대가 남아있잖아요. 왕은 어마어마한 권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대표합니다.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왕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말해요. 맞죠? 영적인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을, 권세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왕으로 부르셨을까요?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대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하라고 영적인 왕으로 부르셨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씨름,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단 말이에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성경에는 분명히 밝혀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무장을 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냥 무장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로마의 정규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입었던 그 투구, 갑옷, 창, 방패, 그걸 그대로 묘사했어요.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사람과 감정 싸움 해보세요. 여러분요, 하면 할수록 상처받습니다. 그것처럼 미련한 짓이 없어요. 그 배우 위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조금만 자세히 보고 이 근본을 무너뜨려 버려야지. 아니면요, 조직 싸우고 사람 싸우고 감정 싸우면요, 나중에요 자기가 먼저 무너져 버려요. 속는 겁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 영적인 활동을 분명히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니다니까요. 영적 싸움이에요. 절대 여러분 사람 미워하고 원망해하고는 답 안 납니다. 상처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영적인 싸움 하면은 바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싸움이 악한 영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영적 싸움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는데 너희 대적 마귀,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 누가 삼킬 자입니까? 염려하는 자, 불신앙하는 자, 육신에 매이는 자, 감정에 속는 자, 인간관계에 빠지는 자, 이거 다요. 우는 사자처럼, 쉽게 말하면 배고픈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두루 다닌다 그래요. 두루 다니며. 마귀가요 대신방이에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놓쳐버리고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그게 뭐 다인 줄 알고 그거 가만 안 놔둡니까? 사단은 그 기회를 얼마나 잘 노린지요. 불신앙하고 세상 사람 소리 또 쫓아가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이럴 때 말이야 넘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는 순간 승리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랬어요. 강한 자, 이 흑암 세력 활동하지 못하도록, 결박이란 말은 묶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전혀 활동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 권세, 그 활동을 꺾어버려야 돼요. 전혀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 이승희 집사님, 우리 인경 집사의 어머님이 돌아가서 장례식을 이제 오늘 새벽에 가서 이제 하간 예배까지 하고 왔잖아요. 우리 참여하신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얼마나 영적으로 평안하니요. 흑암이 꺾여버렸어. 사단의 권세가 이미 꺾여버렸어.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이승희 집사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했는지, 마지막 시어머니 효도 끝까지 다 하고요. 어머님 요양 들어가시기 전에 친척들 다 불러가지고 다 인사 다 시키고 가족들하고 작별 다 하고 요양원 들어가고 한 열흘 만에 딱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마음문이 열렸어요. 다 감동이 돼가지고. 한 사람의 영적 싸움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왕, 장례식을 지나가는데요, 얼마나 편안하지. 제가 메시지 하기도 너무 편안해요. 흑암이 이미 꺾여버렸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가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을 계속 한번 누려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도 주시고 계셔요.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계셔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그런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세 가지 저주는 완전 무릎 꿇게 돼요. 불신앙,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왕이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내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마다 모든 불신앙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 재앙은 무너질지어다. 사단의 권세는 꺾일지어다 말이에요. 이거는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신분과 권세는 놀라운 겁니다. 신분은 바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권세는 사용해야 돼요. 교통경찰이 자기 눈앞에서 말이요, 응? 교통규칙을 어기고 빨간불에도 막 지나가는데 쳐다보고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다. 그게 무슨 교통경찰입니까? 권세를 사용해야지. 그죠? 바로 세워야지. 번지금 딱지가 하고 딱. 우리가요, 자칫 그러기 쉬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분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작은 일 앞에 마음 빼앗겨 버리고 무너져 버려요. 근데 신분은 그런 신분 아닌데 처음부터 서밋이라고 그랬대. 우리에게 있는 권세는 내 이름으로 우리 주님이 놀라운 권세를 사용만 하면 되어져요. 아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고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요, 마지막 자기가 퇴임하는 날 자기 가까운 사람들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다 풀어줘 버리잖아요.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죄를 다 사면해 버렸어요. 대통령이 그런 권세 있어요. 아무리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 반대하든지 말든지 권세가 있거든요. 사용하는 거예요. 좀 제가 나쁜 쪽으로 의미를 사용했습니다만은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이 권세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번 좀 구정 설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그 시부모들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응? 뭐 효도할 거는 효도하고 기도하면서 가서 할 말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권세 사용하고 그거요 속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장가를 가보니까 일단 그 우리 장인어른이 달성서 씨 그쪽에 문중 대표였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상숭배하고 그 문중재산 관리하면서 늘 뭐 조상묘 다듬고 비석 세우고, 전도사 사이가 전도사인데 사이 이름을 거기다 비석에다 세워. 그게 우리 아버님은 막 최고 인생의 목표야. 거기에다가 우리 동서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6명이잖아요. 줄줄 6명. 언니들이 6명이나 있으니까요. 가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예수 믿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우상숭배하고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라.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해야 될 일 똑바로 하면 돼요. 나는 막내 사이니까 위에 있는 형님들 모시고 부모님 모시고, 내가 뭐 물질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몸으로 때우고, 그래 했어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요, 조용히 무너져 버려요. 지금은요, 어디 가면요, 신목사님 하자는 대로 합시다 이런다니까. 내가 막내인데 제일 큰 동서는 부모님 뻘이에요. 얼마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런데도요, 신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다니까. 바뀌어져 버렸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분과 권세가 그래요. 그래서 단단히 효도하세요. 제대로 효도하시고, 중요한 때 어떻게 하냐, 신앙 고백을 좀 하시라고. 신앙할 때 가장 중요한 때 신앙 고백 안 하고요, 고백할 게 없지. 약해가지고. 제대로 신앙 고백하면 다 무너질 건데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영적인 우리는 왕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인 줄 압니까? 이 이름 앞에요, 모든 흑암은 무릎 꿇는 거예요. 만물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뭐가 임합니까?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재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성령께서 앞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모든 흑암을 무너뜨려 버려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틀림없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초대교회 이 비밀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응답을 누리는 영적인 왕으로 여러분 부름받았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면 되니까.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까? 재앙을 막는 거예요. 재앙을 막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237 빈 곳의 현장은 지금 완전 재앙 만나 있습니다. 재앙지대입니다. 얼마나 재앙을 만났는지요, 자기들이 재앙 만나 있는지도 잘 몰라요. 이미 완전 세상 나라, 사단 나라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완전 장악돼요. 노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도 모르고 해답도 없고 그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이 강대국들을 통하여서 약소국에까지 이게 막 그대로 넘어가요. 정확히 보면요, 1차,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전에 우리 가까이 있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강대국들의 식민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필리핀, 미국 식민지였어요. 홍콩, 영국 식민지였어요. 베트남, 캄보디아, 프랑스 식민지, 전부 강대국도 식민지였어요.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식민지였어요. 거기서 나는 모든 자원, 석유를 비롯해서요, 다 빼앗겼어요. 근데 그게 재앙인지도 몰라요. 그럼 강대국들은 괜찮냐?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요.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문제가 더 고통스럽다니까요. 많은 중독과 범죄로 이 고통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237 나라는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식민지에서 해방되면 괜찮냐? 아니요. 지금도 가난한 나라들은 경제 식민지예요. 강대국들에. 중국이 1대1로를 치잖아요. 자, 위로는 실크로드를 따라서 자 유럽과 연결하고, 밑으로는 해상길을 따라서 자 아프리카 연결하고. 그건 뭡니까? 모든 길을 중국으로 연결시켜요.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래요. 그 나라들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요, 도와주는 것 하면서 그 나라에 있는 중요한 자원들은요 전부 다 가져요.
갚을 능력도 없는 빚을 몽땅 안겨주고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이 항만 대신 사용할게. 아니면 여기 철광수 우리가 대신 가져갈게. 이런 식으로요. 이 나라들이 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이게 재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요. 이 권세자들, 정세자, 정사를 붙잡은 자, 이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237 나라에 지금 그 현장에 빈 곳이 재앙 만나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뭐 정령 숭배에다가 악령 숭배에다가 뭐 주술사에다가 이런 흑암 문화 속에 그대로 장악돼 있고요. 이게 재앙 아닙니까? 누군가가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것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세 가지는 꼭 회복해요. 이방인의 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237 나라의 제자들이 와서 정말 복음 받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우리 정경의 자매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어라고 이 달란트 가지고 앞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 뭐 와 있으니까 이미요. 틀림없이 구약 성전에 이거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복음 받을 수 있는 그런 뜰. 이게 사라져 버리니까요. 성전에서 이걸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요. 재앙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전 운동을 통하여서 237 나라의 다민족들이 와서 이 복음 받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는 역파송 선교사요. 우리가 선교사님 한번 보내면요. 가기 전부터 언어를 준비하지만 제대로 된 언어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10년 갖고 안 돼요. 입으로는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고 있잖아요. 그 단어 하나를 쓸 때 그 문화적인 배경을 알고 써야 되거든요. 그 민족성, 문화 배경, 사회 배경, 역사 배경 이걸 알고 단어를 써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언어가 된다고 해서 소통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237 나라에 왔던 자기들 남들의 엘리트들이 온 거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 주어가 다시 보내게 되면 바로 선교사예요. 그래 지금 중남미의 페루, 에콰도르 이런 나라들의 노동자들이 와가지고요 복음 받았는데 자기 나라 딱 돌아가니까요 벌써 우리는 만날 수 없는데 벌써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사회 엘리트들 복음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열리는지. 이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한다는 게 아니고 237 나라의 다민족들이 와서 복음 받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다시 선교사로 사명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얼마든지 재앙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하면 안성평택의 재앙을 막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기도하면 우리 가문의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제사장이요. 구약의 제사장은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죄와 저주를 막았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재앙을 무너뜨려버려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안의 재앙을 무너뜨려버렸어요. 애굽 나라에 찾아올 재앙을 무너뜨려버렸어요. 직장인들이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돼 버려야 돼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내가 월급 받기 위해서 그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게 노예입니다. 월급의 노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중요한 현장. 그곳에 이 재앙을 막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것 가지고 출근하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요. 지금 뭐 보수가 좀 안 좋고 대우가 좀 어려워. 괜찮아요. 왜냐? 나는 영적인 왕이요. 현장에 사단의 권세를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현장에 임해야 될 재앙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왔다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후대의 뜰, 렘넌트의 뜰은 뭘 의미합니까? 다가올 미래의 재앙을 막을 그러한 제자. 우리 후대들을 키워라.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서밋 운동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방학이지만은 조금 시간 관리도 해주시고 또 학업도 이렇게 좀 안 되고 좀 어려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하고 우리 이제 고3 학생들도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졸업도 했으니까 후배들 좀 이렇게 좀 도와주고요.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또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서밋의 그릇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는 이 재앙을 막을 24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들에게 이제는 이제 미션을 맡겼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빨리 만들어라. 만들어서 새가족이 오면 사역자들이 홈페이지에 가서 새가족에게 맞는 구원의 길부터 동영상과 함께 메시지를 꾸준히 줄 수 있도록. 보니까 복음 편지, 신앙 발판, 지금까지 했던 메시지가요, 동영상만 해도 수백 개예요. 이걸 딱 정리해가지고, 딱 새가족 만나면, 다락방하고 나면 딱 보내가지고, 혼자서 있을 때 놓치지 않도록. 또, 치유에 대한 메시지도 딱 정리해가지고 말이에요. 영적인 사실부터, 기도의 비밀부터, 한 가지씩.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24시 시스템이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원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답을 알겠어요?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을 말해주고 정확한 해답을. 그래서 정말로 실제로 치유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딱 우리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살리는 영적인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왕이 아니고 영적인 왕이다. 영적인 대적이 있으니까. 영적 싸움이 있으니까. 우리 육신 싸움에서는 안 돼요. 영적인 제사장이다. 영적인 문제로 찾아온 저주재앙이라니까요.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도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찾아온 저주재앙이요. 그래서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영적인 제사장. 사람들이요, 영적인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영을 살리는 이 비밀인데, 그래서 그냥 선지자가 아니요, 영적인 선지자. 우리에게 임한 이 빛을 선포하는 선포자입니다. 어떠한 빛이 맺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이게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 정신 문제 가진 사람 특징이잖아요. 메시지를 들어도요, 못 알아들어. 얼마나 이게 막 집중이 안 되는지. 혼돈이 혼돈. 또 흑암, 어두움이 완전히 덮여가지고요, 못 깨달아. 공허, 완전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우울증에다가 시달리고. 성경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의 빛이 임하기 전에 흑암 가운데 사단에게 장악돼 있어요. 혼돈, 완전 무질서해. 가장 중요한 것만 깨닫지 못해. 듣지 못하고. 거기다가 공허해요. 마음이 텅 비었어. 거기에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다른 빛이 아닙니다. 창조의 빛이 임한 겁니다. 우리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현장에 정말 지금도 흑암 가운데 장악되어 있고 전혀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 말해줘야 돼요. 복음 설명해 주면 돼요. 이사야서 60장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만민이 어둠과 캄캄한 가운데 그대로 다 장악되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자세를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말이에요. 왜? 빛을 비춰야 되니까. 그럼 어떤 일이 난다고 했습니까? 아니, 무리가 몰려오고 아들, 딸들, 우리 렘넌트들이 돌아오고 열방의 재물이 돌아오고 그런 일이 난다고 했어요. 왜냐? 우리에게는 그냥 빛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영광의 빛이. 이 빛을 비춰주라는 거예요. 어두움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했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 밤의 달도 너에게 필요치 않아요. 여호와가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작은 자가 강국, 약한 자가 강국을,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 이런 약속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에게 임한 창조의 빛, 우리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은 어둠을 완전 무너뜨립니다. 캄캄한 가운데 사람을 얼마든지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 다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아니, 다시스의 배들이 돌아오고 게달의 양들이 돌아오고 너희 아들 딸들이 안겨올 것이고 무리가 돌아오고 다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절로부터 6절. 세상 사람들 어둠에 있는데요,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했어요. 영접하기만 하면 돼. 생명의 빛. 영적으로 불신자들은 사망입니다.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현장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가진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요. 선지자들은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해답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전도자의 발걸음 때문에 흑암 세력은 무너질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운동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해답 가진 자가 가면 해답 얻을 사람은 만나지게 돼 있어요. 베드로 가보세요. 요한과 베드로가 해답 가지고 가니까 안전벨을 하나님이 탁 붙여주세요. 빌립이 해답 가지고 가니까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붙여주잖아요. 전도자 바울이 해답 가지고 가니까요, 뭐 구부르섬에 총독부터 해가지고요, 가는 데마다 계속해서 생명운동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해답 가진 선지자입니다. 어떤 해답이냐? 영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영을 살리는 참된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결단이 필요하냐? 나는 누구냐 말이에요. 나는 누굽니까? 237 세계를 살릴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세계를 살릴 파수꾼, 그것도 그냥 파수꾼이 아니에요. 영적인 파수꾼.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배경이 있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릴 영적 파수꾼.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를 치료하는 영적 의사.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병보다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오는 거, 정신 문제로 오는 거, 가문의 대물림으로부터 찾아오는 거, 그거는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의사도요, 치료할 수 없어요. 원인도 모르는데. 근데 우리는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인 의사.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가할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딱 이렇게 해요. 결론은 간단히 맺을게요. 주님이 제자들을 2명씩 팀을 묶어서 파송했다고 그랬죠. 그것도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파송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한다?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 분명히 주님 말씀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 같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 같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3가지의 비밀을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대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 3가지, 우리 잘 아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다니까요. 해답을 주는 영적인 선지자인데 이건요, 영을 살리는 겁니다. 완전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영적인 선지자. 영적인 제사장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영적 문제로 오는 저주라니까요.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찾아오는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제사장. 왜 영적인 왕이냐? 영적인 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대적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적 분명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왕. 이 3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왕이라고 그랬구나. 영적인 문제에 찾아오는 이 저주장을 맞는 영적인 제사장이구나. 사람들이 영이 죽어 있다니까요. 죽어 있는 영을 살리는 영적인 선지자구나.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 그럼 오늘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 이해되죠? 여러분 가슴 속에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뭐냐? 영적 서밋이다. 우리 이번 원단 세 번째가 서밋 삼중주의 대사잖아요. 누가 서밋이냐?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영적 서밋이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영적 서밋입니다. 예. 영적인 눈으로 안 보면 다 속습니다. 진짜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면 언약 잡는 순간 하나님 역사예요.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선지자요 제사장 왕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강구를 드립니다. 탈원서 좀 이렇게 작성하신 분들 방송실에 제출해 주시고요. 또 혹시나 오늘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작성을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237 선교 현장의 빈 곳을 살리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현장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영적 문제 때문에 찾아온 저주 재앙을 막는 영적인 제사장이요,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선지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그리스도의 대사로